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혹시 말씀을 듣고 또 예배 드리고 은혜가 충만했는데 집에 와서 갑자기 막 통장 잔고를 보거나 아니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볼 때 다시 침체기로 빠져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딱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사울의 정말 죽이려는 그 칼이 이 목 뒤에 딱 붙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무슨 의미가 있는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한번 붙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있는 오이 패밀리 기도 있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현장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정말 은혜의 폭풍수가 쏟아지고요. 상황이 안 되시면 온라인으로 접속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절. 다윗이 라마의 나옳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못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의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자, 일단 1절을 보면요. 다윗이 라마의 나옳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보니까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어디로 숨었죠? 네, 맞아요. 사무엘에게 갔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만든 신학교, 소위 신학교 나옳에 갔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지지나 군사적인 거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나옳에서 사무엘과 다윗은 함께 지내죠. 근데 거기서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을 해요. 결국 사울은 그 분에 못 이겨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잡아오게 하잖아요. 근데 3번이나 막 간 사람들이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에게 손해되지 못해요. 나중에 사울이 직접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계속 찬양하고 계속 예언하게 되죠. 그리고 옷을 벗음으로 해서 정말 폐위가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한 다윗, 정말 은혜 충만했을까요? 예, 그도 사람이다 보니까요. 은혜 충만은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다윗의 나이를 생각해보면 아직 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고민도 되었을 거고, 그리고 그는 이미 완성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광야 학교로 보내서 왕으로 만드시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초반이다 보니까 그 마음에는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1절에 라마의 나옳에서 빠져나와 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개역개정으로 보면요, 도망하여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도 보니까 fled from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곳에서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더 성장해 가고 성숙해 하는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왠지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죠. 자, 그의 마음 상태를 지금 1절에서 잘 보여주는데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요나단을 찾아가가지고 묻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결국은 힘을 의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 상태가 그 다음에 쫙 나오는데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했냐, 내가 무슨 못 쓸 일을 했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계속 이렇게 하죠. 나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왜 나의 목숨을,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서 자기 중심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과 또 막막한 현실에 꽂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다윗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어서 2절 볼게요.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자네를 죽이시다니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나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하시지를 않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이라고 해서 나에게 숨기실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그럴 리가 없네.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지극히 아낀다는 것은 자네의 아버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만은 자네에게
자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걸세. 자네가 알면 매우 슬퍼할 테니까 말일세.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자네에게 분명히 말하겠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다윗의 이제 마음이 그냥 그대로 계속 쏟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굉장히 다급한 모습이 느껴지지 않나요? 3절에 뭐 맹세까지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그 여유롭던 다윗의 모습하고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도 약간 업앤다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골리앗은 사실 잘못한 거니까 자기가 저 모습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뭐 자기 잘못도 아니고 그리고 바로 왕이 가족이 된 사람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한다는 거는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죠. 다윗의 표현처럼 나와 죽음 사이는 진짜 한 발짝밖에 남지 않은 그러니까 너무나 그 공포스러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호소합니다. 요나단이 이런 다윗을 안정시키고 위로하려고 하지만 믿지 않아요. 물론 다윗의 직감이 맞았죠. 그런데요. 지금 다윗의 고백처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는 이 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벼랑 끝에 선 이 시간 죽음 옆에 있는 이 다윗은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 힘을 빼게 하시는 왕 코스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뭐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사람이나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을 때는 사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해요. 습성상. 그런데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이렇게 봉착하면 결국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푸라기구나. 이걸 깨닫고 타놓고 진짜 구원이시자 도움이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훈련을 철저히 시키십니다. 나의 힘을 온전히 빼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쓰세요. 여러분 인생 돌아보면 진짜 그렇지 않나요? 저는 진짜 사무엘상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너무나 깊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이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볼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제안하였다. 자네의 소원을 말해보게. 자네를 돕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네. 자, 다윗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지금 요나단이 제안을 하죠. 내가 뭐든지 도와줄 테니까 일단 말해봐라.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대답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일세. 내가 임금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는 날일세. 그러나 내가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게. 나가서 모레 저녁까지 들녘에 숨어 있겠네. 그랬다가 만일 자네의 아버님이 내가 왜 보이지 않느냐고 물으시거든. 그때 자네는 내가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온 가족과 함께 거기에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있어 급히 가 보아야 한다고 말미를 달라고 해서 허락해 주었다고 말씀드려 주게. 그때에 자네의 아버님이 잘했다고 말씀하시면 나에게 아무런 화가 미치지 않겠지만 자네의 아버님이 화를 내시면 나를 해치려고 결심하신 것으로 알겠네. 자네는 이미 주님 앞에서 나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약속하였으니 나에게 친구의 의리를 꼭 지켜주게. 그러나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면 자네가 직접 나를 죽이게, 나를 자네의 아버님께로 데려갈 까닭이 없지 않은가. 자, 여기에 다윗은요, 자기의 생명을 위탁하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8절에 친구의 의리를 꼭 지켜주게. 이거를 개역개정으로 보니까 종에게 인자를 행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구약을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단어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요나단한테 구하는 거는요, 어떤 친절함이나 동정이 아니에요. 철저히 그들이 했던 그 언약에 근거한 흔들리지 않은 사랑과 충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변하기 쉬운 어떤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했던 그 언약을 붙들며 그 언약에 자기 생명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구속사적 신비를 엿볼 수 있죠. 지금 요나단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윗 편에 서서 그 중보자로 자처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장면은 장차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 십자가 사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때 붙들어야 하는 거는요, 세상의 인맥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맺은 그 언약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숨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절.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우리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는 결심을 한 줄을 알고서야 내가 어찌 그것을 자네에게 곧 알려주지 않겠는가. 그러자 다윗은 요나단에게 물었다. 혹시 자네의 아버님이 자네에게 화를 내면서 대답하시면 누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겠는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자, 가세, 들로 나가세. 들은 함께 들로 나갔다. 자, 다윗은 사울의 어떤 본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초하루 식탁, 그 왕의 식탁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사울의 반응을 보고 요나단이 그 사울의 진심을 확인한 다음에 자기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약속이 된 상황이에요. 사실 사울의 식탁은요, 세상의 권력과 거짓 평화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곳을 떠나야만 했어요. 다윗의 불안 앞에서 또 요나단은 제안하죠. 함께 들로 나가자. 그리고 그들은 함께 들로 나갑니다. 자, 들은 왕궁의 화려함이나 겉모술 수가 없는 곳이죠. 인위적인 보벽이 없는 황량한 공간이에요. 요나단은 이렇게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왕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나눌 수 있는 들로 다윗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사실 엄청난 결단이죠. 요나단은 그런 왕궁이라는 기득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친구와 함께 들판으로 나갔어요. 예수님 역시 영광스러운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셔서 죄악 가득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렇게 진짜 신앙은요, 화려한 궁전 안에서 내 안전만 챙기는 것이 아니에요. 억울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손을 꼭 붙들고 기꺼이 그들이 있는 자리 들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나의 힘을 빼고 한 걸음의 은혜를 느끼자. 지금 다윗은요, 죽음이 자기랑 한 걸음 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다윗 관점이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를 정말 훈련시키는,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그 훈련의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한 걸음 위기 앞에서 내 힘을 모두 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내가 멈춘 그 한 걸음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감정이 아닌 언약의 닻을 내리자. 여러분, 사랑의 감정은요, 요동쳐요. 여러분 마음만 보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움직임이 있잖아요. 요동치잖아요. 그럼 변수 있는 사람 마음을 의지한다는 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우리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언약의 닻을 내릴 때 우리 삶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누군가의 들판으로 가자. 여러분 주위에 이 다윗처럼 정말 위기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정말 도와야 될 사람이 있나요? 그때 안전한 집에 있지 마세요. 그와 함께 울어주고 그의 말을 들어줄 들판으로 함께 나가세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요나단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 닻을 내리고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알면 알수록 감격스럽고 놀라운 말씀을 아침마다 보게 해주시고 이렇게 나누게 해주시고 마음을 나누며 서로에게 든든한 동력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위대한 다윗도 이렇게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에 위안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 흔들리지 않는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잠잠할 수 있는 그 시메어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사람으로 빚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아픔이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원대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 시메어 같은 요동치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다루시고 계시다는 것에 힘을 얻습니다. 잘 훈련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내 눈에 보여주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